오늘 본문 에스겔 3장은 2장에서 언급되었던 두루마리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발견한 것, 즉 2장 9절에서 언급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입을 벌렸고 그분이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3절에서는 다시 한번 먹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삼키고 소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그 맛이 엄청 달았는데 마치 꿀과 같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하여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가운데 요나단이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의 눈을 밝게 하며 영적인 양식으로 마음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4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5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6절 뒷부분은 만약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에스겔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고 언급하십니다. 일단 이 말씀은 언어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아마도 소나 염소, 양처럼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들의 얼굴을 보도록 굳게 하고 이마를 마주 보도록 이마를 굳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마가 굳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에스겔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전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이 사로잡힌 내 민족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에스겔은 델 아빕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습니다. 16절을 보면 7일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델 아빕에 이르러 7일 동안 지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며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이하는 에스겔이 해야 할 파수꾼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에스겔이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에스겔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에스겔이 그렇게 깨우치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노력했어도 그 악인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에스겔의 책임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18절과 19절에 언급되었던 악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한 파수꾼인 에스겔의 역할과 책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의인인데도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파수꾼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경계를 서지 않고 딴청을 부리거나 심한 경우 뇌물을 받고 적의 공격을 알리지 않을 때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심지어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집단이나 파수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동체의 생사 여부, 생존 여부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십니다. 다름 아니라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악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의인이었으나 지금은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징벌로 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악인 혹은 의인에서 악을 행한 변절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아무리 악인이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의인이라도 보호하시고 생명을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